2022년 3월 1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한 3월 둘째 주일입니다.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 움츠렸던 꽃을 피우는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담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본질적인 회복을 꿈꾸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거룩한 정의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함과 죄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꺾이며 오미크론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과 대립과 다툼과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에 입각하여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며 적대적인 갈등과 미움의 정치를 끝내고 이념과 진영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또한 산불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 가족들의 삶에 봄을 맞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자족의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신앙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과 궁핍한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믿음과 성실함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국내외 지역을 물어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의 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평강을 허락하시며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온라인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정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13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69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의 세계를 추구하며 그로 인하여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이제는 그치고 세계 가운데 분쟁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산불재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정상의 삶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진규 성도 16일 수요일 일본으로 출국해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잘 마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의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로마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제목하에 오늘 이 시대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과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은 10계명의 제2계명과 본문 로마서 말씀들을 가지고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참된 성경적 신앙에 반하는 신앙은 우상숭배, 무당종교,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과 우상숭배 신앙의 결정적 차이는 누구를 위한 신앙이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신앙입니다. 신앙과 종교 행위의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여기서 신 개념, 하나님 개념은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와 수단일 뿐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등장하는 거인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우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밖에 존재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불상이나 부적이나 죽은 조상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나 당산나무에 띠를 메어 놓고 절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이나 폭력적인 종교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우상 중에서 진짜 무서운 우상은 자기 안에 존재한 우상,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왜곡된 하나님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2계명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하나님 우상에 관한 경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10계명 중 제2계명에 대한 출애굽기 버전인데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2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버전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머무른 40일 동안 불안함에 쫓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우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에서 자기들을 위한 자신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며 누구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은혜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은 참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종교 행위와 신앙과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이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과 삶의 목적이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은 우상숭배 신앙이요, 무당종교 신앙이요, 미신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이런 우상숭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신앙과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공동체 삶에 개입하셔서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는 참된 신앙과 참된 삶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며 예수님을 위한 신앙입니다. 참된 삶이란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예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요 미신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이요 참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손해보고 실패할 것처럼 생각하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진정한 승리와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보람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감에 존재합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는 선순환이 반복되어야 진정한 승리의 삶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과 삶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고 꾸짖으시는 악순환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의 대상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므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과 삶의 자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아무런 질문과 생각도 없이 그저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복음을 온몸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대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영광과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무당 종교요 미신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직장과 물질과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묻고 그 답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철저한 이기주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의 선거였습니다. 개표 결과 48.56%와 47.83%의 0.73% 차이밖에 나지 않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가 나는 승부였습니다. 이제 나타난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패자는 깨끗하게 결과를 승복해야 할 것이고 승자는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의 세계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47.83%의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용하고 합치의 정치를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을 통해 왜 저에게 대통령이라는 지위, 권력을 주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자도 이에 대한 답을 알고서 그 답에 따라 임기 동안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선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 권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치부하고 정적을 제거하며 자신이 속한 당의 당리당략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보편적인 진리인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 등 그러한 보편적 진리를, 가치를 추구하며 국민을 잘 섬기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께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고 국민에게는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께 부여하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국민을 잘 섬기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리더들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등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섬겨야 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까닭에 주어졌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여러 경우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동체 지도자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 제가 예시로 든 이러한 삶을 지칭하여 성경은 빚진 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빚진 자, 채무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을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구원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 채무자, 당연히 빚을 갚아야만 하는 채무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다는 빚진 자, 채무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의 복음 전파의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를 비롯한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든 삶은 빚진 자, 채무자로서의 빚을 갚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빚을 갚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빚진 자의 삶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물질과 직장과 건강과 지식과 권력과 은사, 달란트 등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으므로 고통받는 누군가,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가 평화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야만 하는 빚진 자, 채무자입니다. 빚진 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결코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또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빚진 자 윤리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드렸고 그 답을 제시받았습니다. 그 답은 이제부터라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성공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평화하고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하며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깨달았으니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